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특성이 여기 정릉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앞에 딱 어떤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뭐 한 학교에 많으면 3명, 그 학교에 1명만 다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면대면한 사이도 있고 그렇게 같이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몇 년씩 지나도 말을 섞어볼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가 아주 하나 되고 그런 불편했던 사이들이 다 완만하게 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수련회를 계획할 때부터 좀 애들이 하나 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먼 데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게끔 그런 자리를 좀 찾아봤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듯이 이제 장소가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뭐 예약했던 거, 뭐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는 그 옛날 수련회처럼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다 밥해서 먹여주시고 또 우리 청년 교사들이 음향 장비하고 짐을 앞으로 뒤로 들쳐매고 이렇게 나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던 수련회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퀴즈.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3권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 룻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알려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성경 통독 몇 번씩은 아주 우습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더, 룻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들 아는 민수기들 한 명씩 있으시죠? 차민숙, 홍민숙, 이민숙, 민수가. 네. 묻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분류가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한 교훈, 분노에 대한 교훈, 음욕과 간음, 이혼과 간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앞뒤 내용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딱 한눈에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글의 구조화란 마치 건축 도면을 그리듯이 내가 읽고 있는 그 글을 구조화해보는 건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추적해서 그 비결을 다룬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배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인드맵 아시죠? 마인드맵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중심 주제에서 파생되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서 조금씩 적어두고 또 나중에 기억나기 쉽도록 연상되는 그림이나 도형으로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줄글로 쭉 되어 있지만 구조화해두면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쏙 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김일곤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에게 8가지 복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율법에 올가매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전승해 온 듯 하나 실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는 마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고른 신앙,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물크러져 상한 신앙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팔복이었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을 베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5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글의 구조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산상설교를 하셨다 하면서 그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은 정죄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거침없이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표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라는 예수님의 촉구가 담겨 있죠. 앞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이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맛과 빛을 마음껏 바라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의 문이 쫙 이렇게 열리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팔복의 말씀으로 그 가르침의 기본 토대를 쌓습니다.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시작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비교 우위에 올라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마냥 으스댔던 그런 신앙을 타파하고 축복을 베푸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너희는 복을 받은 자녀들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기반을 다진 그 팔복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둘 얹어 가십니다. 마치 산상설교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나 둘 쌓아 올라가면서 구조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 또 다음 단락을 여는 키워드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착하다, 착한 행실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이 바로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착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비가 희귀병이라서 1년에 1억씩 들어가고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이 착한 아버지는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죠. 우리 국민의 공공의 적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3발의 총탄으로 그를 사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침략의 물꼬를 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역사에선 마땅히 죽어야 할 야욕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어떤가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일본이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살려둘 수 없는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에선 존경받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을 판가름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의 착함만 남아있을 뿐이죠. 착하다, 나쁘다를 규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에 살기 위해선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율법이다 하는 의미로 17절부터의 말씀이 쭉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17절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명하지만 알쏭달쏭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먼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교훈, 명령, 규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친히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은 안 좋다, 율법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율법은 선한데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유대 사회에는 율법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세분화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은 안식일에는 1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어떤 거부감도 들었겠고 그리고 부담감도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고요. 실제로도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서에 보니까 심지어 소득의 2분의 1을 떼어서 자기 소득의 2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어떤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선행까지 베푸는 그 윗분들, 그 고결해 보이는 그 종교인 분들의 모습이 일반 서민들에겐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너는 좀 계도가 필요한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그 종교인들이 자기 이름은 높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죠. 1517년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그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대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문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 밑에 깔아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인,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이 당시 서민들의 언어, 서민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었던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서민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대단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고요. 뭐 교회 안에 권력 다툼이라든지 뭐 세습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계속 인류 사회가 이렇게 해온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변질되고 그들의 신앙은 마치 과일이 골아서 거무튀튀하게 문드러진 것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썩어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삭제하고 복음으로 그 자리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완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은 이렇게 영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착한 행실, 그 착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과 행실로 이 율법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만과 위선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훔치거나 100만 원을 훔치거나 똑같이 도둑놈이죠. 그리고 또 한 대 때리거나 2대 때리거나 똑같은 폭행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에 대한 기준조차 바로 세울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율법을 아무리 365일 공부하고 유대인들처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몇 걸음 이상 안 걷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이렇게 뱉어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남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한들 그 박수 받는 것들을 다 자기 영광으로 가져가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일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는 계명들이 있는데요. 당시 종교인들처럼 그 높은 곳에 앉아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율법만 들여다보다가 또 한 명 정죄하고 또 율법만 들여다보다가 또 정죄하고 이게 일상이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잘 지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사람들의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할 수가 있고 남을 욕할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고고한 척하면서 절대 다수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다. 누구의 방해나 어떤 사건의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영성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깨지고 맙니다. 무균실에서만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고꾸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항존하는 곳, 처절한 삶의 싸움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남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율법에 조금 무지한 채로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이 없이 자유한 상태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을 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심지어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장모님이 지금 출산 이후로 매일매일 저희 집에 출근을 하십니다. 여기 강북구 화계역 근처에 사셔가지고 아침마다 저희 집에 출근하시고 제가 퇴근할 때쯤 장모님도 퇴근하십니다. 밤새 잠을 못 잤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낮에 딸 좀 자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딸도 먹이고 사위도 먹이고 아기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정말로 행복해하세요. 누가 봐도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불편할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법이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 있으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주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만큼은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설교 말씀을 쭉 쓰다 보니까 이제 분량이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뒷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을 짚어내시면서 이 율법들을 다 잊지 말아라, 잘 지켜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음을 붙들어라 하는 말씀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분노에 대해서, 음욕과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에 적용 가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죠.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피부 가까이에 다가와 계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 율법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후배의 후배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을 원하게 되고 복음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니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 미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잘 지키시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이유는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어 매일같이 무릎 꿇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